사랑합니다. 지난주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이제 외국으로 다시 잡혀 내려오게 됩니다.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악을 저질렀느냐? 너희들이 악으로 선을 갚는구나. 내가 점을 쳐서 그것을 알지 못할 줄 알았느냐? 라고 다그칩니다.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총리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요셉이 그럴 필요 없다. 이제 그 은잔에 발견된 자루의 주인만이 노예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너희 아버지에게로 편안하게 돌아가도 된다. 그때 유다가 또 다시 말합니다. 총리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총리님은 바로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아주 극진하게 존중하는 말로 유다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그의 형은 죽었고 이제 그도 이제 노예로 여기서 잡히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제가 제 목숨을 담보하고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제가 영원히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베냐민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으신다면은 저를 대신 잡아주시고 우리 형제들은 다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유다는 총리 요셉에게 아주 형제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몇째 아들인지 아십니까? 유다가 첫째 아들이죠? 아니었던가요? 유다가 몇째 아들이죠? 한번 세보십시오. 유다가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이 아버지에게 또 요셉에게 지금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대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도 막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에게 또 총리 요셉에게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첫째와 같은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을 봅니다. 자, 유다는 총리 요셉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셉에게 모두 다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요셉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만 잡아놓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다는 이 아버지의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나는 희생되더라도 나는 이곳에 남더라도 우리 형제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간곡한 청을 하게 됩니다. 제가 노예로 남겠습니다. 저를 잡아두십시오. 그리고 나의 형제들은 다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청을 할 때 그때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열려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4장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이렇게 간곡하게 요셉에게 청을 하자 창세기 45장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은 45장 1절에서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쳐서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한 후에 자신이 요셉인 것을 형제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성통곡을 하는 요셉을 우리가 45장 1절에서 유다가 이렇게 간곡한 청을 한 이후에 요셉의 마음이 이제 확실하게 열리고 그렇게 요셉인 것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도 자신의 생명과 전부를 걸고 막내 베냐민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신실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유다는 솔직하고 어찌 보면은 이 담대한 또 담백한 인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심정을 포장하고 속이지 않았습니다. 요셉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만약에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포장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했다면 요셉의 마음이 확실하게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더 큰 형벌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요셉 앞에서 또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간곡하게, 담백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창세기 38장에서 며느리 다말을 범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며느리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만 이 죄악의 이 정욕과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며느리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며느리인지 모르고 범하게 되죠. 며느리가 이제 잉태됐다는 얘기를 듣자 그 여자를 다 잡아 죽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며느리 다말이 보내온 자신의 도장과 끈 그리고 이 지팡이, 그것을 보면서 이 유다는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었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잘한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런 어떤 성적인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까지 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그 죄를 비유를 통해서 지적했을 때 다윗은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것을 아주 엄하게 다루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다윗과 유다의 공통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다도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얻은 베레스라는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게 돼요. 다윗도 자신이 범한 밧세바의 몸을 통해서 난 솔로몬을 통해서 대를 잇는 참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죄를 싫어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그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와 책임감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장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남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내 베냐민에 대한 책임감, 자신의 말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총리 요셉 앞에서의 그 진실한 말, 거짓이나 핑계대지 않는 그런 솔직한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예로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어떤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는, 자신을 드리는,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 한마디로 유다는 섬기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다는 섬김의 사람이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유다가 이 성경에 그렇게 부각되어 나타나는 본문은 많지 않아요. 유다의 범죄라든지 나중에 유다의 어떤 땅 분배 이런 것들에서 유다가 많이 나오지만은 유다가 왜 이렇게 또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 지파가 되고 유다가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라는 분명한 조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다의 이 섬김을 통해서 유다가 이렇게 놀라운 복된 또 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의 인물들은 그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이렇게 저는 유다를 섬기는 자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유다를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를 정말 크게 하시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성경의 약속처럼 유다의 헌신적인 섬김, 12형제 중에 네 번째인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큰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유다와 관련된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12아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그런 유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축복도 있지만 또 저주에 가까운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를 향하여서 어떻게 축복했는가, 어떤 유언을 했는가 한번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한 절 한 절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네, 8절 한번 띄워놔주세요. 그대로.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자, 9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뭔지 아십니까? 규는 이 통치자를 상징하는 어떤 이 지휘봉 같은 거예요. 그 통치자를 상징하는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가 뭔지 아십니까? 실로는 평안을 가지고 오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평안을 가지고 오는 자,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또 인류의 평안을 가지고 오는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킨다고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자,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평안의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복을 유다 지파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에게 이런 놀라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에게는 어떤 유언을 했는가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3절 4절입니다. 이건 이제 르우벤. 자, 르우벤이 사실은 야곱의 장남이죠. 야곱의 장남입니다. 근데 3절 4절 르우벤에게 어떻게 유언했는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을 향하여서는 장자고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 너는 탁월하지만 그러나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로 되어졌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를 향한 야곱의 유언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뭘 받을 것이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대로 되어졌어요. 자, 45장 이후를 보면요. 창세기 45장 이후를 보면은 야곱의 가족은 이제 총리 요셉이 애굽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살게 돼요. 살다 보니까 몇 년을 살게 됩니까? 한 400여 년, 한 430년, 한 400여 년을 살게 됩니다. 400년을 살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바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가정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자, 400년을 살면서 이제 70여 명의 가족이 무려 몇 명이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로 사니까 6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한번 세 봅니다. 장정들을 세 봅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자 60만 명의 10분의 1이면 한 6만 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12분의 1이니까 한 5만 명, 5만 명 정도 돼야 평균적으로 맞을 텐데 유다 지파는 74,600명이었어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유다 지파에 있었습니다. 또 르우벤 지파는 56,500명, 베냐민 지파는 35,400명. 유다 지파에 비해서 반절도 안 됐습니다. 또 이제 12지파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했을 때 12지파가 땅을 이렇게 받았을 때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 뒤에 혹시 지도 보시면은 12지파의 땅 분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다 지파가 넓은 땅을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지파가 됩니다. 그죠? 다른 지파들은 역사가 흐르면서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만 남게 돼요. 유다 지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지금의 이스라엘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다는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 왕이 나왔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유다 지파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언약이 흘러갔는가?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또 유다의 이런 섬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형제를 위하여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베냐민을 위하여서 그렇게 철저히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섬기는 데 대한 많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섬김이란 단어로 좋은 어떤 명언, 어떤 위대한 유명한 사람이 좀 한 명언을 한번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명언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섬김에 관련된 좋은 명언 찾아보니까 뭐 몇 가지 있긴 해요. 슈바이처의 말, 또 뭐 미국 대통령들의 말, 카터 대통령의 말. 그런데 정말 가장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경 안에 있더라고요. 가장 좋은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섬길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땅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존경받는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존경받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섬기는 자로 그렇게 자녀를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키울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공부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돈 벌어서 남줄 수 있게, 섬길 수 있게 가르쳐 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목회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목사의 그런 직을 주셨습니다. 전 또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섬길까 생각하다가 목요일날 목요 전도 후에 같이 전도하고 식사하고, 제가 거의 빠짐없이, 어떤 일 있으면 좀 가끔 빠지긴 하지만 빠짐없이 늘 원두커피를 가져다가, 드립 커피죠, 드립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맛있게 담화를 나누시면서 드실 수 있게 그렇게 작은 섬김을 합니다. 그것이 제게 기쁨이에요. 물론 말씀과 기도로 섬기지만은 또 그런 섬김을 또 하고 싶습니다. 또 교역자들과 함께 토요일날, 어제는 못했지만 또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같이 청소하면서 그렇게 또 교회를, 성도를 섬깁니다. 그때 성도들이 함께 또 청소하고, 또 주일날은 주밥 봉사도 하시고 성가대로, 교사로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아름답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섬김을 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 어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예배만 드리고 나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냥 같이 섞이면 상처받고 좀 부담스럽고 만나기도 힘들고 하니까 나는 예배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섞이고 때로는 상처 주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서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알아가고 그러면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가 많을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자신의 섬김을 또한 드러내거나 또 자랑하지 않는 그런 겸손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섬긴다고 해서 그 섬김을 다른 사람은 안 한다고 그것 가지고 또 뭐라고 하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새벽기도 하고 있다. 근데 왜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안 해? 만약 그런 어떤 비판과 그런 걸 하고 싶다면은 차라리 새벽기도를 안 하시고 비판을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청소하면서 저 사람은 왜 청소 안 해? 라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차라리 청소를 안 하고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같이 움직여주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김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 자가 섬기는 것, 큰 자가 섬길 줄 아는 겁니다.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들,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지긋지긋해.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큰 자니까 섬기는 거. 애들보다 크니까 섬기는 거.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야, 내가 언제까지 돈 벌어야 돼? 너희들 알아서 그냥 먹고 살 수 없냐? 아버지가 큰 자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 섬길 수 있을 시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할 것이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큰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17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긴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같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기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그럼 유다를 오늘 봤잖아요. 유다 가문이 얼마나 복된 가문이 됐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자가 결국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자로, 큰 자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썩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저 좀 부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 자가 섬긴다는 사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우리 그 복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유대 가문처럼 그 큰 복을 받아들이는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